오늘부터는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은 장세기 상당히 긴 시인데 사실 2절까지 경과되어 있죠. 크게 나누자면은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은 차자인 야곱을 맏아들로 세우면서 복을 주신 내용이고, 육적인 장자인 에서를 복 대신에 저주를 예언적으로 선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장자권의 변동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27장 말씀은 적어도 4주나 5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창세기 27장에는 복음의 비밀이 여기 다 감춰져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정신을 들여서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떠도 잘 보지 못하더니 나답을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굶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둘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던지는 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둘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네가 내게 명하는 대로 영접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던지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주어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작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부흥부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리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밀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드시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읽은 것이고, 우리 지체들은 잊어먹지 말고 이번 주 중 내내 창세기 27장 말씀을 아주 여러 번을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할 거니까 시험치를 준비를 해가지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을 연결하는 26장의 그 마지막 단락 34절, 35절을 지난 일요일 시간이 없어 마치지 못했는데,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두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27장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장가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받아들인 에서도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상의 본향인 리브가의 그 친정 동네 그곳 여자에게로 장가를 든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중의 헷 족속 여자들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장가를 드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취하는 것을 원격으로는 이제 상징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함족속의 여자에게, 특히 함족속 중에도 저주를 갑절로 받은 족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에게 장가를 드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격한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켜가면서까지 나의 본향으로 가서 나홀성의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함께 해다오 하고 부탁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좋은 밭이다 그러는데 거칠고 악한 밭에 한국 농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 말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나 전도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서는 육적인 장자일 뿐 아니라 가난한 여자들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으니까, 씨가 에서의 씨가 있고 야곱의 씨가 있음과 동시에 야곱의 아내와 에서의 아내가, 즉 밭이 또 서로가 다른 밭이 또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개념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천국 농사를 기로 말씀하실 때는 좋은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어놨더니 마귀가 밤에 가라지의 씨를 덧뿌려서 밭을 모두 다 망쳐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했었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하실 때 보면은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씨를 가진 사람이죠. 씨를 부리는 농부예요. 하나는 대례감을 받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대례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국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와 밭이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씨를 말하고 여자는 밭을 말하는 건데, 야곱의 씨, 그 다음에 에서의 씨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밭과 에서의 밭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할 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잡수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죠. 사도들보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 모두의 선생은 말이야,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과 한 상에서 앉아서 음식도 먹고 그러느냐 하면서 따진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자, 성경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서 이어지는 이제 27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는데 맏아들은 에서였고 차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즐기는 별미를 먹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별미를 아버지가 잡수신다, 이 말은 상징으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 어떤 제물을 바치면 그 제사를 연락하느냐, 지금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인의 맏형인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야 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사실은 그 형과 원래 출생 자체의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축복하시기 전에, 음식을 잡수기 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만져보면은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두려워서 또는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가서 아버지 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야곱이 이제 복을 받게 되었고, 원래는 복을 장자인 에서가 받았어야 맞는 거였었죠. 이삭은 장자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사실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 될 사람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아가지고 가진 자가 장로가 될 수 있다. 창세기 27장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한 5분 동안에 서론적으로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런 내용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장로로서 양무리를 가르치고 보장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배당에들도 오래 다니셨고,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창세기 27장을 보는 관점이 나처럼 가르치고 나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마 인터넷상 어디를 뒤져봐도 난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제 저기 뒤에 48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도 야곱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제 그랬는데, 반대로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밝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더 훌륭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율법 지도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 사람이 누구며,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의 흠과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죠. 보지 않고 자칭 의인들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눈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심령의 상태를, 사람의 마음과 회부 중심을 낱낱이 정확하게 살펴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어떤 눈인가를 지금 우리는 그냥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즉시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애맞고 죽임당하신, 찔림당하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사역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가인이 나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데, 분명히 창세기 27장에서도 에서가 무슨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다든지 나쁜 거 잡아다 줬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시작에서는 땅의 농산물로 드렸느냐와 땅의 산물로 드렸느냐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느냐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들짐승을 잡아다 드렸느냐 집짐승인 염소 2마리를 잡아다 드렸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다는 것이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지만 염소털로 목과 손을 다 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걸 목을 오금 맡기고 축복하고 손을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보니까 가죽이 염소가죽, 저희 형 에서는 염소가죽과 같은 그런 출생부터 그랬다는 것이고, 야곱이 형처럼 꾸미는데 염소가죽으로 꾸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비유이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 덮개를 할 때 보면 짐승 가죽으로 덮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염소 2마리라는 것은 반드시 속죄절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 들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이 배가 부르면 얼마나 배가 부르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는 그거 몸 가지고 먹어도 남을 판인데 2마리나 잡아서 갖다 음식을 해서 줬겠어요? 사람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염소 2마리 갖고 나가 2마리로 요리를 했잖아요. 껍질 벗겨서 한 마리는 목을, 아니 사람의 목이 얼마나 부피가 많기에 염소 한 마리는 목을 위장하는 데 쓰고 한 마리는 양 손 위장하는 데 썼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사람의 말로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에서 모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세오경에서 제사법이나 모든 율법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속죄절날 염소 2마리를 반드시 제물로, 그것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염소야 되는 거예요. 염소 아무거나 다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다 제비 뽑혔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표현은 안 되지만, 염소라는 것은 왼편에 속한 거예요. 오른편에 양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왼편에 두어야 되는 염소가 오히려 장자로서 복을 받는 것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버림이 되었던 세리와 장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은 받으심이 되고, 나는 율법의 의로 인간적인 선함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버려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부정한 육신이 되어진 염소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받으심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간략한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다. 짐승에 반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를 깨닫고 나는 왼편에 버려져야 되는 염소에 반불합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다 이런 동일한 야곱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창세기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는 형은 그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벨을 죽였죠, 동생을. 그런데 당연히 형에 의해서, 오늘 그 부분까지는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곡하는데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2장까지 이제 쭉 이어진 말씀에 의하면 죽인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길이 지금부터 제시된다. 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형인 거예요. 말씀을 나중에 들은 사람들은 이방 죄인들이죠. 세리와 장로와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오히려 나중에 되고, 나중에 시작했던 이방 죄인들이 먼저 되는 것이 장자권의 변동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먼저 되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럼 버림받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북왕의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을 다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응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때가 왔다 해서 이방인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랬죠. 그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남은 자라는 건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말이네. 신분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르지만 신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이방인이라 해서 이방인이 때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왜?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나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다. 간략하게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양이 이제 사실 창세기 27장 자료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4주나 5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짐작은 하고 있는데, 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 시작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인용한 말씀처럼 민수기 23장 21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편영재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옳은 사람으로 했어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안자매님은 무엇가 내 남편의 흠이고 무엇가 내 남편의 허물이라는 걸 아이들은 알 거예요.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난 과거의 흠과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것만 한다면 모세처럼 나이가 120이나 됐는데도 눈이 잘 보인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눈이 밝아진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스럽고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저렇게 아는 척하네 이러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선악과의 독이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상징이요. 그런데 왜 이삭이나 야곱은 죽을 때가 되니까 눈이 흐려져서 안 보여? 왜? 모세보다 이삭이나 야곱이 무대에서 그랬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이 나쁘면 너의 온 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얻으면 그 얻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눈, 심령, 사람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눈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나 예수님이 등불이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등불이다. 계시록에는 7명, 7눈들은 온 땅에 어둠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불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온 몸 중에서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계시를 받아서 이상을 봐야 되는 선지자가 눈이 어두면 교회 지체들 전체가 다 함께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인도자가 소경이면 다 같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장자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로 지금 문장 구성이 창세기 27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축복이라는 건 뭐냐?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장자권을 승계하는 사람이 장로들이다 이거예요. 장로들. 머리다 이거예요. 어떤 무리 중에 세우는.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아들에게 계속 축복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12집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건 상징이에요. 장자권의 승계를 말한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주님께서 택하신 12 사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제외되고 오히려 주님이 택하신 12 사도들이 눈들이 됐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7 눈들 7 영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의 축복을 받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문제이고, 장로 형제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면 하늘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11조 안 갖고 오면 도둑놈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계속 저주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 앞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같이 망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영에 빛이 비춰져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의하면 죄를 가려움을 받고 흠과 허물을 덮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아버지, 선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딸이나 아들이나 자식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그 본인을 해서는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제 창세기 27장에는 아버지의 권위보다 하늘의 권위보다 땅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맏아들에게 해주기를 바랬지만 어머니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복을 차자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위가 더 있죠, 사실은 힘으로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생명의 씨가 혼자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는 게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땅이 없으면 세상 없어서 생명이 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장자의 복을 숨겨하는 교회가 뭔가를 이제 지금부터 말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런 언약사, 구속사를 수십 년을 가르쳐놔도 여전히 사람의 관념으로 들으면 뭔 소리를 했는지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소리 들어보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었는데 통통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모두가 다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을, 후사를,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는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큰 본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죄들의 가림을 받고 허물을 덮임받는 사람은 누구니 있다. 그런데 누구는 죄들을 들춰내고 허물을 세상 속된 말로 까발림을 당하는 수가 있죠.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를 들춰내고 허물들이 있는 것을 까발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밝은 거예요. 어떤 일에 밝은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복을 전수해주는 눈이 있다. 우리는 다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될지를 잘 이 시간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이상을 통해서 각절의 영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냐, 무슨 장관이냐, 장군이냐, 무슨 청와대에 무슨 요직에 있는 사람이냐, 대통령이냐, 이런 거나 보고 앉았고, 툭 하면 그런 사람들 칭찬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권세를 부리는 것은 사탄의 모임이지.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회라고 해서 사탄의 모임이다. 그것이 또 주님의 몸이 아니다. 주님의 몸이 아니다. 짐승의 몸에는 오히려 참남된 기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지만 그는요, 짐승의 몸은 7머리가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들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에서와 야곱, 에서의 아내들과 야곱의 아내들을 앞으로 계속 지금 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사라, 리브가, 라헬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반대편에 또 오늘 예서가 40세에 가나안 족속 여자들을 아내로 얻었는데, 며느리와 시부모님 사이가 계속 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서가 부대끼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가를 또 들었어요. 3번째 여자를 또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첫 그들하고의 후손 중에 어떤 한 여자를 또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딸, 뭐, 누군가, 이렇게, 그래서, 다 보면은, 전도는 잘하는데, 들짐승을 다 잡아오는데, 들짐승 고기를 아버지가 안 잡수더라는 거예요. 왜? 집짐승 고기를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더 먹을 수가 없어. 염소 2마리나 먹어버렸더니, 이삭이 양도 크지 염소 2마리나 먹어버렸더니 이거 어디다 더 먹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에서가 나중에 들짐승 잡아서 사냥에다가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가 나 이제 배불러서 안 먹을란다 하고 물리면 그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 지가 먹었을 것 같아요? 누가 먹을 거예요? 아버지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 지가 먹죠? 아, 그래서
가지의 씨를 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성도들을 좌우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뺨을 쳐가면서 잡아먹는다. 그래서 다 들짐승 잡아먹는 이야기. 지금 오늘 또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짐승밥으로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밥을로 삼으려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칭이지 명목부이지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무슨 권력 가지고 있고 권세 가지고 있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면서 힘약한 놈 잡아먹는 그런 삶에 익숙해진 들짐승들로 요리한 재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중에서 뭐 돈이 조금 있다든지 뭐 세상에 어떤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든지 뭐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 날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주는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형제가 수년 동안을 아무리 애써서 가르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제사를 했지만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 형제님이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계시 이상이 와서 내 속이 밝아졌으면 나 형제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연락해서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장으로서는 백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는 헛짓하기 싫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보면 과감하게 딱 결단 내려버리고 이건 아니다 하고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봐가면서 좀 시간 끌어가면서 또 설득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해나오지만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그냥 다 끌고 가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놔두지 말이야. 뭘 그냥 갈라내고 말이야. 그냥 놔뒀으면 벌써 죽어도 몇백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나 거쳐한 사람이 죽어도 뭐 몇백 명은 되니까. 그런데도 때가 되면 탁 잘라내고 너무 냉정하게 그러는 것 같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잡수시는 별미가 별식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신다라는 것은 재물을 잡수시는 거예요. 재물을. 그런데 두 마리의 염소로 재물을 삼아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 줘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께 갖다 바친 걸 상징이요. 이런 것이 상징이 됐기 때문에 속죄절날은 염소를 두 마리를 반드시 택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다가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 거였어요.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